오늘은 다시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송재호 장로님의 간증도 있었고요. 찬양 사역자였던 송정미 사모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길거리에 토스트를 굽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던 석봉 토스트였던 김석봉 전도사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품고 믿음으로 걸어왔던 어머니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다 각자 다른 삶이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겪고 왔던 고난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고통과 방황과 절망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요, 절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답지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 다시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부르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왜 무기력한지, 우리의 예배가 왜 식어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승리는 우리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의 조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막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도 함께 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스다롯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만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더 믿게 되고 사람을 더 믿게 되고 내 경험을 더 믿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이런 영적인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이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주하자 두려워서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청년을 하나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신앙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만든 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그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기 지파에도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 참되신 왕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9장과 21장에는 더 참혹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일어난 끔찍한 죄악인데요. 레위인의 첩이 밤새 능욕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의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마지막에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삶은요, 결국 자기 소견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자유로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양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을 멸시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의 욕심대로 가로채는 거예요. 심지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시대 전체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또 어린 사무엘과 같은 순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말도 아니에요.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습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약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승리의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크게 패배하게 돼요. 더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언약궤는 또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용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 지니처럼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살아계신 거룩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자존심이 더 세워지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남아있지만 생명력이 약해지게 되고 예배는 드리지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크게 무너뜨리지 않아요. 조금씩 들어옵니다. 조금씩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은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을 계속 반복해도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신경이 손상되면서 상처를 입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증은 고통스럽지만 우리 몸을 지켜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게 되는 거죠. 상처가 깊어져도 모르고 썩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면 아직까지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찔림이 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하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내 힘, 내 방법만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요즘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 하고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하고요.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은 그 삶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면 판단이 어려지고 예배가 약해지면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요,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전쟁의 기술을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사무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 보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버려야 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만을 섬겨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사실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숨겨졌던 것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은혜의 결과였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찌름이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요,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려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 문제를 정말 기도를 우리 문제의 어떤 해결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늘 기도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병들면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 기도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기도를 단순히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뜻 앞에서 꺾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했고요. 언약궤를 앞서도 이길 수 없었던 자신들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적군이 먼저 알게 돼요. 블레셋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집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을 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갑자기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하려고 다시 막 시작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방해가 생기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하면은 갈등이 막 드러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하면은 더 강한 유혹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예전 같았으면 그들은 언약궤를 찾았을 거예요. 언약궤 어디 있어? 언약궤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들은 종교적인 상징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달라졌어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물건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옮겨졌습니다. 자기의 확신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이스라엘은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전쟁에 능하고 항상 승리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기와 군사력에서 블레셋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열세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지금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손에 강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지금 전쟁의 판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버텼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무너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포기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때 가정이 깨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거예요.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를 찾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관계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회개도 은혜였고 기도도 은혜였고 승리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을 나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조종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거래의 조건으로 삼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도 않으시고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모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는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 기도도 회복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도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요일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고 이방신을 섬겼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블레셋 앞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은 이방신을 버렸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무엘은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감격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보다 내 필요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마음을 내게로 향하라. 나만 섬기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일터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의 삶에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의 고백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